작년 11월 달에 제가 그 아주 귀한 뭐 토종 목단, 황금색 목단을 구해다가 이 현무암 굴림석으로 이렇게 울타리를 해가지고 그걸 심어놨거든요. 2월 달이 되어도 반응이 없어요. 야, 죽었나? 3월 초가 되었어요. 반응이 없어요. 다른 것은 싹이 나기 시작하는데 반응이 없어요. 죽었나 보다. 토종은 귀해가지고 요즘은요. 토종이 귀해가지고 수익 조금 많은데 토종이 귀해가지고 비싸게 주고 샀거든요. 3월 중순이 되었는데 어떻게 됐겠어요? 그때도 싹이 안 나와. 절망적이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그제 보니까 조그만 싹이 올라. 이야, 살았구나. 이야, 살았구나. 여러분, 살아있는 것은 반드시 변화가 있습니다. 죽은 것 같은데 살아있더라. 살아있는 것이 그런 변화를 가져오는데 그 변화의 끝이 어딘지 늘 그림이 그려집니다. 왜냐하면 황금목단이 아주 크게 자란 것을 보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성숙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보고 달려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내 시선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셔야 합니다. 특별히 지금처럼 빨리 세상이 변하는, 세상만 변해요? 사람들도 변해요. MZ 세대 들어보셨어요? 이 사람들은요, 가늠할 수가 없어요. 어디로 튈지 몰라. 그렇게 세월이 변하는데 내 시선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도 지금 급변하는 그 상황 속에 지금 존재하고 있거든요. 요 꼴짝에 이 시골 이 조그마한 농촌교회로 있지만 이 변화 속에 지금 있는데 내 시선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여전히 80년대나 90년대나 그런 안목을 가지고 자기가 말이요. 우리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그런 안목을 가지고 이전에 가졌던 그 경험이나 이전에 가졌던 그 지식 체계만 가지고 내 삶을 보고 교회를 보고 가정을 보고 사회를 본다고 하면 미래가 없어요. 다가올 미래가 없는 거예요. 지금 24년이잖아요. 24년인데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디를 봐야 되겠어요? 최소한 10년 너머를 봐야 돼요.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10년 너머를 봐야 돼요. 최소한 10년 너머에 어떤 그림이 그려질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절망적인 세월을 오래 보냈습니다. 시골에. 꿈을 가졌잖아요. 하나님이 이 인간이 되어서 오신 것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따라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데 그렇게 고민을 하는 중에 시골에 오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시골로 내가 시골 사람으로 인카네이션 하는 것이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이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마음속에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럴지라도 그죠? 시간과 함께 어떤 변화, 사람들의 변화와 공동체의 변화를 생각하고 늘 있었던 거죠. 그게 됐어요?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도 저는 한 10년 넘어 남창교회의 그림을 그리면서 사는 거예요. 10년 넘어 최소한 2024년, 2040년 정도의 그림을 제 머릿속에는 늘 그리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오늘 사는데 이야, 지금까지도 만만치 않았겠지만 앞으로도 만만치 않겠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시선을 좀 멀리 두고 보자. 과거에 묶여 있어서는 안 된다. 과거에 묶여 있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우리 이 한국 교회가, 특별히 농촌 교회가 극심하게 쪼그라들고 있잖아요. 다른 교단은 잘 모르고 아직도 저는 고시는 아직 잘 알아요. 왜냐하면 인적 인프라가 거기 다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들려오는 얘기들이 뭐냐면 아웃사이드에 있는 교회들을 통폐합해야 되겠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 고민이라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들이 그냥 야, 너 저 교회 이 구성이 안 되니까 문 닫아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 제가 뭐라 하겠어요? 저는 대답이 분명합니다. 이 농촌은 블루오션이다. 농촌은 미래가 있다. 앞으로 여러분 농업도 미래가 있습니다. 먹고 살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그것부터 시작해서 그런 얘기를 저는 해 주고 있지만 한국 교회가 한국 교회가 우리 채웁시다. 농촌 교회가 왜 자꾸 이렇게 쪼그라드느냐? 왜 쪼그라드느냐? 왜 쪼그라들겠어요? 제가 살아온 얘기를 해보면 농촌 교회가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것은 교회가 이 도시 이 한국 교회 전체 빼고요. 시골 보면 교회가 여기서 갈로 열고 교회가는 성도가 교인이 그 말입니다. 교인이 인간다운 삶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이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생각의 결론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옛날 생각이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역사가 어디로 진행하는가에 대한 감이 안 쓰는 거예요. 그게 감이 안 쓰는데 미래에 대한 그 구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 배 부르면 되는데, 내가 잘 먹고 살면 되는데, 내가 행복하면 되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는 안 쪼그라들어야 안 쪼그라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의 결국은 오늘은 유지가 되고 오늘은 존재한다 하더라도 내일은 반드시 뭐 한다고요? 그렇다. 입에 올리기 싫다. 결과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은 눈치껏 사는 것이 아니라 당장 버거워도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방향으로 오늘 내 삶이 버겁다고 하더라도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 삶이 뭐예요? 복음이 여러분 가지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그 용어가요, 인간다움이라는 겁니다. 복음 속에 인간다움이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 여러분 140년 만에 전 세계가 깜짝 놀랐잖아요. 아니 140년, 120년 만에 전 세계가 깜짝 놀랐잖아요. 이렇게 급성장할 수가 있나? 그리고 찾아보니까 한국에 복음이 전파되면서 예수 믿으면 인간답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퍼뜨려진 거예요. 그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또 그 삶으로 인간답게 사는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는요. 뭐 60년, 70년대, 뭐 80년대 농촌 교회가 뭐 도시 교회의 모판이다. 잘 나갔다 그 말입니다. 그게. 그런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인간답게 사는 거예요.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보잖아요. 보니까 야, 정말 예수 믿으면 인간답게 사는 길이 열리겠구나.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이제 들어오기 시작해서 60년, 70년 이때 가장 성장했거든요. 그때 인간다움은 뭐였는지 아십니까? 먹고 사는 게 다 문제였어요. 숙제였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먹고 살 수 있다. 대표적인 사람이 조영기 목사님 아닙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질 것이다. 삼박자 뭐 축복 뭐 이런 거. 그때 그것이 그 복음 속에 어필이 되니까 교회가 급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지금도
우리 교회가 세상 가운데 내놓을 수 있는 말이 뭐냐? 인간다움, 사람답게 사는 것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실어서 보내는 거예요. 저만 그렇게 생각할까요? 이 역사를 보면 성장의 교회가 어떻게 자라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 거기에 다 답이 들어있거든요. 왜냐하면 역사는 돌고잖아요. 돌고. 그럼 사람답게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인간답게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이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우리 후대에게 그리고 세상에 전해 주어야 될 가장 위대한 유산입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믿습니다. 그 알고 보면 여러분, 그 초대교회가 로마 제국 속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다르다. 정말 사람 같다. 인간답게 사는 기독교인 여자를 아내로 맞아야겠다. 리더십들이 그렇게 생각하자는 거.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의 전파 속도가 빨라지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와 가정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런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이 인간다움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 가정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 서울대학교 교수님이 쓴 책 같은데, 지난번에 서울에 갔을 때 이제 이제 제 외삼촌 때문에 서울에 한번 갔었는데 교보문고에 갔어요. 기차 시간 기다린다고. 그때 보니까 책 제목 가운데 사람다움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서울대학교 교수님 최머식이던데 이름은 잘 생각 안 나고 대충 뭘 얘기하려고 하나 하고 이제 그 부분만 찾아서 이렇게 보니까 그분은 사람다움에 세 가지 요소가 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공감, 두 번째가 이성, 그 합리적인 생각 말이에요. 세 번째가 자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공감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가정도 보면 죽으라고 공감하네. 죽으라고 공감하네. 아내는 아내대로 공감하네. 남편의 삶에 대하여. 남편은 남편대로 공감하지 않아. 자식은 마찬가지. 부모와 자식에게도 마찬가지. 공감이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그런 것들을 보면은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데는 이 믿음의 삶이 표현되는 최고 가까운 곳이거든요. 신앙이 성숙하냐 자라냐 하는 것을 가장 처음으로 보는 공간이 가정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 그 다음에 내 직장, 일터 이렇게 발전하거든요. 그런데 이 공감 능력이 집에서도 없는데 예배당에 있겠어요? 그죠? 물론 저는 그 책에다가 요거 하나 빠졌다. 예수 안에서 공감과 이성과 있다.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노.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또 책이 잘 안 팔려요. 종교적인 카테고리에 있는 책들은 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제 책만 쓴 제 친구가 얘기하더라고요. 좀 포괄적이고 모든 사람에게 접근할 수 있고. 어쨌든 예수 안에서 이랬으면 너무너무 딱 맞겠다. 교회에서도 공감이 여러분이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겠어요? 배려, 섬김, 그죠? 배려와 섬김 이게 필요한 거예요. 교회는 마찬가지. 근데 지금 한국 교회는 뭐 하는 중이라고요? 지금 교회가 어렵다 하면서도 몇몇 교회를 제외하고는 전쟁 중입니다. 전투하는 교회 말하고 달도록 얘기해 보잖아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
이게 정신이 있는지 몰라. 이게 정말 예수님의 영이 그 가슴 속에 있는지 몰라. 이 아니거든 그거는. 정말 공감하지 못하는. 우리 여러분 많이 들어봤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의견 충돌이 있으면 뭐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사실은 한잔 하면 다 풀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안 풀린다는 거예요. 죽어도. 이런 심각한 일이, 이런 복잡한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럼 교회, 가정, 이 교회는 좀 큰 가정이잖아요. 그죠? 큰 가정이죠. 그 제가 가족이라고 안 합니까? 가족. 예? 아니,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뭐 다른 교회 가면 저처럼 하는 사람이 드뭅니다. 아주 드뭅니다. 봤어요? 거의 없을걸. 저는 성경을 믿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우리가 가족이구나. 그러면서 늘 튕기잖아요. 가족 아니네. 에이 가족인 줄 알았더니 가족 아니네. 에이 늘 튕기는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가족이다 하면 가족.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요. 그렇구나. 예스. 주든 받아 주든 안 받아 공감하든 말든 나는. 근데 이게 이제 특별히 교회는 정말 모든 사람들, 어떤 사람이든 다 모이는 데잖아요. 뭐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서로 교제하고 복음과 삶의 공동체에 대해서 공감하고 어떻게 하면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모색하고 그 다음에 서로 힘을 모아서 최선을 다해서 이제 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답게 사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 가운데 이제 알려주고 전파하기 위해서 길을 쓰고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다움. 여러분 사랑하면 어른이 된다. 뭐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없어요? 사랑하면 어른이 된다. 비로소 어른이 된다. 사랑하면. 왜 어른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데. 사랑하면 네가 소중해지잖아요. 여러분 사랑 안 해봐서 잘 모르시죠?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는 그가 소중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그를 위해서 내가 손해를 보든 내가 좀 업신여김을, 짝사랑하면 업신여김 많이 받습니다. 그거 해보려야 하는 거지 안 해봤으면 저도 몰랐을 거예요. 다 손해도 보고 어려움도 보고 또 어떨 때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를 보기도 하고 그러고자 하잖아요. 왜 그래요? 네가 소중하니까. 내가 늘 너무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맞추어 가는 겁니다. 뭐가 변했어요? 기준이 변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내 기준으로 세상을 보고 내 기준으로 살고 내 기준으로 미래를 향해서 가는데 그렇게 살다가 사랑에 빠져버리니까 그냥 내 기준은 없어져 버려서 포기돼 버려서 그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어른이 됐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어른이 됐나 안 어른이 됐나 때때로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예배당 다닌 세월이 얼마입니까? 그죠? 예배당 떠나던 세월이 얼마인가 그러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바로 네가 기준이 되는 그 순간 내가 어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자랐구나. 내가 성장했구나.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복음이 뭐라고요? 사랑이.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신 거예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바보처럼 바보도 그렇게 하지 않겠다.
아무리 바보라도 자녀를, 아들을 어떻게 십자가에 매달아요? 사랑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기준으로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신 거예요. 우리 기준으로. 내 기준에 딱 맞게 내려오셔서 사역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잖아요. 특별히 이 공동체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잖아요. 저는 지난번에 땅 사는 문제를 갑작스럽게 이렇게 살아고 이래가지고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했딱 하잖아요. 그것도 뭐 반값, 우리가 얘기했던 그 전에 반값 이하로 얘기하니까 이 언제 마음 바뀌겠노 싶어가지고 모든 것을 생략하고 패스했단 말이에요. 무슨 마음으로요? 마이너스 통장 있으니까 그걸로 일단 처리하자. 그리고 얘기했는데 함께 해주는 거예요. 저는 생각을 안 했어. 어른스러움의 단계로 우리가 좀 많이 왔구나. 많이 왔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 한동안 좀 바보스럽게 좀 먹먹하더라고요. 누가 있어. 뭐 그런 생각을 하다가. 여러분, 내가 기준이 되지 않고 네가 기준이 되는 신앙 여정을 걸어가야 합니다. 마침내.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누구처럼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처럼 그렇게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걸어가는 그 여정이 어른된 사람, 성숙한 사람이 치루어야 할 대가입니다. 그 대가를 치워가는 거예요. 묵묵히. 그죠? 제가 자주 하는 얘기잖아요. 천당 갈 때까지 묵묵히. 오늘 본문에도 보면 4절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성경 구절에서 6번이나 성장과 성숙에 관한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온전케 세우려 장성한 뭐 충만 자랄지라 자라게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 표현은 다른데 다 성장과 성숙에 관한 말씀입니다. 모든 생명체의 존재 양식이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생명 있는 것은 다 변하는 거예요. 죽은 것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것도 변하는 경향이 있긴 있다, 그죠? 미생물 덕분에.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을 때처럼 이렇게 역동적이지 않아요. 변화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가 성장을 한다 그럴 때도 여러분 세상이 이 과학이 발달한다, 뭐 어떤 문명이 진보했다 그럴 때도 하드웨어적인 측면이 있고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사람이 성장해가는 것도 좀 비슷하거든요. 뭐 이를테면 몸이 성장하잖아요. 하드웨어라고 얘기해 봅시다. 나이가 먹음에 따라서 준서가 와 테니스 거청 대표 와 아유 못 알아봐서 미안하다. 슈퍼스타에 가려져 가지고 생각도 못 했네. 자라가잖아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 있어요. 마음이 커져가는 거예요. 그렇죠? 인격이 커져가는 거예요. 다 그래요. 다 살아있는 게 다. 재작년에 크레마티스 한 포기를 딱 심었는데 얼마나 많이 번식을 했는지 몰라요. 물론 새로운 수종도 좀 구해오긴 했지만 얼마나 많이 번식을 했는지 몰라요. 살아있는 것은 다 변합니다. 이 변화가 다 특별히 이 성숙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꽃도요. 어릴 때는 모르다가
커가면 잎 색깔이 바뀌는 수종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중에 구경하러 오세요. 다 변해요. 다 성장해 가요. 다 성숙한, 세월을 가면 그 세월만큼 성숙한 모습을 보여줘요. 나는. 그죠? 나는. 그 목표가 뭡니까? 목표가. 왜? 어디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 이 13절 15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에게까지 자라는 것을 특별히 신앙의 성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고 믿음의 연조가 이렇게 깊어가면은 인격도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어쩌면 그 사람의 그 표현하는 방법도 그리스도를 닮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닮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며 믿음의 삶을 산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닮아간다. 로마서 8장 29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결국은 여러분 신앙의 성숙의 목표가 뭐냐?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사역하시고 헌신하시고 죽어 주신 그를 닮는다. 그를 닮는다. 그것이 성숙한 모습이에요. 내 기준으로 하면 그럴 까닭이 없지. 내가 왜 그래 내가.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의 씨앗이 내 속에 떨어지고 그것이 발화가 되고 그것이 요새 이 식물 공부 식물 생리학 교진이 보던 것 같고 제가 빌려가서 보고 그래서 그런지 이거 뭐 하여튼 씨앗이 자라 점점 자란다. 마침내 열매를 피운다. 얼마나 예쁩니까? 이 열매. 그죠? 이 열매거든요. 얼마나 참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데 요 양하고 너무너무 잘 어울린다. 여러분들의 잃어버린 양을 주워서 잡아 오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잘 어울리잖아. 이 초원에서. 그죠? 여러분 우리가 시편 23편을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가장 좋아하는 그 성경이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하는 이 다윗의 삶을 보면은 승승장구 가는 데마다 형통해지고 아니에요.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고 난 그 다음부터 다윗의 일생이라고 하는 것은 만만치 않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장인이 사위 죽이려고 군대를 파송하는 이런 터무니없는 상황을 다 보지를 않나? 아들이 아버지 죽이겠다고 군대를 일으킨다. 군대를 뭐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그런 어려움, 그런 힘듦 가운데 그런 세월을 살아내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목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품성, 영성 너무너무 닮았다. 너무너무 닮았다.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그리고
인류의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제가 볼 때는 지나치다 안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창조주님 같으면. 그렇잖아요. 창조주는 알아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을 죽기까지 하신다. 그 고통 가운데서도 사람들의 입에서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라는 고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사랑이시고 자비이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다윗을 보면 이 특별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를 보면 정말 다윗은 하나님을 많이 닮았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신앙이 성숙합니까? 어떻게 성숙해질 수가 있습니까? 세월만 보내면 성숙해지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답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봐도, 그죠? 우리 스스로를 봐도 그 답에 이룰 수 있습니다. 성숙해지는 과정, 방법,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요, 내가 오늘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설교자가 내 마음에 쏙 드는 얘기를 좀 하도록 하세요. 그러면 내가 아멘 할게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내가 눈물이 쏟아지고. 그게 아니에요. 그런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옵소서. 내가 주를 사모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든지 내가 주의 말씀을 받겠나이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성장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 우리 너무 잘 알죠. 기도. 여러분, 기도. 아직도 응답 못 받은 거 많죠? 저는 기본적으로 응답을 시작 때부터 응답 못 받은 게 지금 30년 세월 비슷하게 되는데 못 받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뭐냐, 기도가? 여러분, 기도는요, 기도하는 사람은 늘 확신하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담대하게 사는 거예요. 두려워? 금방 떨쳐버려. 여러분, 겁나는 게 오는데 왜 겁이 안 나요? 근데 금방 떨쳐버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사실을 절절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 다음 뭐예요? 성경 읽는 거. 너무 단순한 얘기죠. 이런 것들을 통해 성장하는, 성경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읽으세요. 또 읽으실 때 성령님 좀 깨닫게 해주세요. 읽으세요. 또 여러분, 또 깨닫게 해주세요 하니까 또 어떤 사람은 그 성경 사전 이런 거 하나 없이 그냥 모르는 글자인데 그걸 깨닫게 해주세요. 그걸 안 해도 돼요. 사전 찾아보면 되잖아요. 국어 사전을 찾든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왜 하필이면 이 속에 이 말씀이 있습니까? 하는 것을 찾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해요. 읽고, 쓰기도 좋아요. 쓰기도 좋아요. 그러는 가운데 신앙이 성숙해가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여러분, 이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러잖아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 새롭게 하는 거예요. 새롭게. 그 다음에 뭐예요?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성숙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성경.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섬기고 봉사하는 거예요. 헌금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봉사, 헌신, 주일헌금, 11조. 여러분, 꾸준하게 한번 잘 해보세요. 이거 말고, 내 생각 말고 주님이 가르치시는 대로, 주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이끄심을 믿습니다의 고백이 여러분 11조의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도 어떤 목사님이 요새 말이야 11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성경에 다 써놨는데 반대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 동영상 얘기 자세히 들어봐라. 부분적인 거 들고 와서 얘기 안 하더라. 그러니까 통전적으로 그것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가르쳐 주는 것이 중요하지. 아니 세상에 목사가 하면 어떡해요. 그죠? 당연히 알아야 될 것들. 마르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의 관습이나 교리를 잘 알면서 실천이 없는 신앙은 고혈압 환자와 같다. 여러분 고혈압 환자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언제 터질지 몰라. 언제 이렇게 될지 몰라. 우리 아무도 이런 분 아직은 안 계시죠? 그러니까 흉내를 내볼 수 있다. 언제 이렇게 될지 몰라. 고혈압 환자가 같다. 약 먹으면 된다고요? 아니, 합병증 와서 더 시가 지나면 또 이러고 있어요. 그보다 더 심각한 질환을 만들어내면서 완벽한 약 없어요. 실천은 있으나 교리에 대해서 잘 모르는 신앙은 빈혈증 환자. 이거 어떻게 이렇게 쪽집게 같은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빈혈 한번 걸려보셨어요? 어지러워. 세상이 빙빙 돌아. 기분 내킬 때는 괜찮을 때는 괜찮아. 기분 좋을 때는 잘 돌아가. 근데 빈혈증 환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루트의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조지 밀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실천 없는 신자는 입술, 실천하는 신앙은 손끝 신자. 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신앙은 손끝에서 성장한다. 그 사람 얘기의 마지막 그렇습니다. 신앙은 손끝에 이 섬김과 헌신과 배려하는 삶을 통해서 성장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또 그죠? 어려운 일 만날 때가 있어요. 암초, 고난, 고통, 예기치 못한 그 문제들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성장시키는 겁니다. 아놀드 토인비의 그 청어 이야기 여러분 잘 알잖아요. 이 청어가 영국에서는 이 북쪽에서 사는데 이 런던까지 오면은 거의 다 죽는데요. 살아서 이 가져올 수만 있으면 비싼 값에 팔아먹을 수 있는데 이 뭐 청어가 성질머리가 급해가지고 옛날에 저 닮았는가 봐요. 성질머리 오다가 아마 죽어버린 거라. 근데 한 사람이 그 청어를 싱싱하게 살린 채로 런던에 왔어요. 이게 뭔지 아시죠? 물메기, 바다메기. 그 물메기를 한 마리를 넣고 온 거예요, 메기를. 그러니까 이 물메기가 청어를 잡아먹잖아요. 한 두 마리 잡아먹으면 배가 불러서 안 잡아먹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그런데 이게 다닐 때마다 잡아먹힐까 싶어가지고 도망댕기다가 땀 흘리겠나 물속에서. 하여튼 그렇게 도망다니다가 살아서 런던에 도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어려움, 힘듦, 그러나 그것이 때때로 살리는 역사를 일으켜내는 수가 있다. 다윗은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여러분 이런 거 보면 고난은 별로 안 좋아. 일단 안 좋잖아요. 힘드니까. 고난은 다 좋은 거 아니잖아요. 우리 다 안 좋은데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단련이 되고 긴장이 되고 그 고난을 통해서 새로운 안목을 갖게 되고 연단 훈련을 받게 되고 그럴 때 여러분 인격도 내 그릇도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만난 그
식물에 관심을 한번 가져보니까 야, 이 식물에 대해서 달인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 중에 한 분을 지난주에 만나봤는데요. 중학교를 졸업했대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큰 아들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다른 데로 보낼 수가 없는 거라. 다른 집에는 큰 아들을 공부를 시키는데 그 집에는 아들을 옆에 두고 그 동네 부자 있잖아요, 동네 부자. 돈 많고 일 많은. 그 아들을 아버지 돌아가시고 IMF가 딱 터졌는데 그러니까 이분은 중학교밖에 공부 안 했어요. 자기 동생들은 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들어보니까 중학교밖에 공부를 안 했는데 자기가 IMF라고 하는 것을 딱 경험하면서 야, IMF가 아니고 우루과이 라운드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걸 경험하면서 야, 농사 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자기가 생각을 바꿔보거든요. 소나무도 키우고 나무 키우고 그걸 분재목으로 만드는 희한하게 해놨더라고요. 가보니까. 나무가 빙빙 꼬였는데 이렇게 굵은 거라. 저거 몇 년 된 거. 제가 그 마음 먹고 심은 거라고. 그 마음 먹고 심어가지고 30수년 지나서 저렇게 됐거든.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가슴으로 결론 났습니다. 난 절대 저런 거 못한다. 절대 저런. 근데 그분은 그걸 해가지고 이제 제가 또 이 고견을 들었으니까 현장도 보여주고 고견을 들었으니까 뭘 하나 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명자나무 제일 값싸 보이는 것을 저거는 얼마쯤 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사람 얘기하는 것과 너무 비교. 여기서 현장에서 지가 파가면 이거는 20만 원. 그래서 다른 것 물어봤어요. 좀 잘생긴 거 물어보니까 저것은 여기서 파가면 100만 원. 자기 집에 화분에 올려서 자기 집에 가면 350만 원. 그래서 소나무 아주 못생기게 키워놨더라고요. 막 삐죽삐죽. 그래가지고 제가 소나무 얘기를 했거든요. 저거는 도대체 소나무 같지도 않은 소나무인데 저거는 그러면 한 5만 원에 살 수 있습니까? 채소? 이게 뭔지 아세요? 1,000만 원. 그 제가 그 얘기를 하는 순간에 여러분 17억짜리 소나무 한 그루 들어보셨습니까? 16억짜리. 어떤 카페 사장님이 저기 집 앞에 카페 앞에 16억짜리 소나무를 걸어놨대요. 성지순례처럼 제가 그거 구경 한번 하고 싶던데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하고 식사 대접하고 모종 한 개를 구해왔는데요.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그냥 와, 그죠? 근데요, 얼마나 나무를 괴롭혔는지 몰라. 괴롭힘 당하고 제가 볼 때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잔인하게 할 수 있나? 식물에게 팍팍 와가지고. 근데 그랬더니 그것이 세월이 가니까 아주 값비싼 것을 한 장짜리가 화분에 올라가잖아요. 그때부터는 몰라도 된다 이러더라고. 몰라도 된다. 이야, 그렇구나.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마냥 안 좋은 것은 아니다. 식물도, 사람도.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면 어떤 열매를 보일까? 어떤 증거를 보이게 될까?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어린아이의 일을 버린다는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뭐예요? 어린아이 여러분 순전하고 착하고 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귀엽고 그러니까 온갖 짓을 다 받아줘서 그렇지. 고집불통 그죠? 고집불통 자기에게만 초점을 맞추어 가지고 그게 어린아이예요. 우리가 귀엽게 봐서 그렇지. 그 다음에
예, 두 번째의 그 성숙의 증거가 뭐냐면 14절입니다. 사람의 개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뭔 말이에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 하지. 제가 제 동료들이나 후배 목사들 보고 그런 얘기 하거든요. 야, 시골 목회하는 게 힘들지, 어렵지. 그래. 그래도 하나님 보고 하잖아.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 또 하나님 보고 하는 거지. 사람 보고 하면 안 된다. 특히 사역은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야.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믿음은 흔들리는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흔들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갈대가 아니단 말이에요. 인생은 갈대지만 소명을 받고 사명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는 했다 이렇게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파도에 허우적거리지만 어떤 사람은 파도를 즐기는 거예요. 상황을. 여러분, 믿음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성숙한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표정이 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섬김의 표정이 있다. 섬김의. 16절은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분량대로 역사하며 자기 역량껏 최선을 다해 섬기고 헌신하고 사역하고 베풀고 나누고 하는단 말이에요. 자기 역량껏. 힘에 지나는 것,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역량껏 최선을 다해서. 역량껏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그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성숙하면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섬기는 삶의 헌신이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직분을 따라 섬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섬겼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죠? 이 섬기는 것이 성숙한 사람들의 열매다, 열매. 이 열매가 우리에게 많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시간 지나고 보면, 알고 보면, 깨닫고 보면은 내가 움켜쥐었던 것으로 인하여 누렸던 행복보다도 내가 이렇게 주고 섬기고 베푼 것으로 오는 행복이 더 컸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된다. 그러니 이게 성숙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여러분, 우리에게 때때로 내가 이 판단이 쓰는 경지에 갔단 말이에요. 무슨 일이 보면 이 그림이 그려지고 무슨 일이 보면 그 과정과 결과가 어떨 것이다 예측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헤아려지는 수준에 가면 이제 성숙한 거거든요. 그 성숙해졌다고 싶으면 무엇을 주님의 사랑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기준으로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기준으로 내가 낮아져서 평가하고 섬기고 헌신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헤아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 기준이 아니고 네 기준으로 가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해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행복이 있는 겁니다. 이 행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